새해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복된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해의 시작부터 또 끝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는 이제 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꿈꾸는 교회, 또 꿈대로 되는 교회,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을 때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설교도 있지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그때 설교를 또 못 들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지요? 볼을 꼬집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이거는 꿈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2002년도에 여러분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목표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16강만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덜컥 16강에 올라가고 또 웬걸 했는데 8강까지 올라가 버리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4강전까지 올라갔죠. 4강전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어떤 욕심이 생겼습니까? 혹시 결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월드컵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행복한 기대와 꿈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행하게 된 말이 뭡니까? 그때부터 유행하게 된 말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 막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고, 또 그 말도 생각나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거는 더 이기고 싶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꼈냐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일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가능성을 놓고 뭔가 큰 꿈을 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20세기 그리고 21세기를 걸치면서 이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기초 배경 속에는 우리 사회가 물론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사회라는 겁니다. 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또 꿈을 꿨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어쩌면 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들을 전혀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기에 동물에게는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 뭔가 생각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들이 여러분 자기의 삶을 개선해야 되겠다, 뭔가를 내가 발명해서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동물이 있습니까? 그런 동물은 없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미래를 또 희망을 꿈꾸게 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의 문명이나 이 발전된 모든 상황도 사실은 누군가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 일을 놓고 꿈꾸는 사람들, 그 꿈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903년에 여러분 지금부터 무려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 전이죠, 그죠? 1903년도에 저 라이트 형제가 뭘 개발했을까요? 뭘 발명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인간도 새처럼 날 수는 없지 않을까. 사람도 여러분 새들처럼 좀 날아보면 좋겠다, 이런 그 상상을 통해서 비행기를 여러분 개발합니다. 그게 190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120년 전에.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뭐 조금 있으면 우주 갈지 몰라요. 해외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여행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분이 저 시골에 집을 지었어요.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착륙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옥상에 착륙장을. 그냥 지붕이 있는데 지붕 한가운데를 굳이 이렇게 네모나게 파가지고 거기에 착륙장을 만들어 놨어요. 무슨 착륙장이냐면요, 드론 착륙장이래요. 그분은, 집주인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앞으로 택배가 드론으로 날아오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드론 착륙장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예전에 상상도 못했던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온갖 것들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물론 그런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소망을 꿈꾸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꿈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막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놀리는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에게 찾아올 때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건 놀리는 말이었어요. 아우, 저놈은 그냥 몽상가야,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미래를 이루어 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제가 좀 자막을 바꿨는데 글씨가 좀 작아져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자,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멸망한 유다의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만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꿈을 꾼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4절을 보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뭘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잡혀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나라를 내가 회복시킬 거다. 우리가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인간이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라가 망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70여 년이 흐른 뒤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잊어먹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자기들은 돌아오지 못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요, 1장 2장을 걸쳐서 보면 이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몇 명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5만 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적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70여 년이 지난 후에 5만 명이 일시에 돌아왔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라는 것은 개인의 소원이나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의 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비전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비지오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은 곧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을 때 그 믿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된 맥락이지만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가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 사탄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늘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꿈을 꾸다가도 내 스스로 그냥 절망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제가 선포하면서도 늘 제 속의 연약함 때문에 그 꿈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과연 맞나? 될까? 의심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그 꿈이 희미해져 갈 즈음에 하나님은 도리어 이방 나라의 왕,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실망할 때, 낙심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독일의 의학자 중에 이 파울 엘르리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파울 엘르리히. 이분은 여러분 의사이면서 또 과학자였어요. 이분은 뭘 개발했냐면 이 성병인 매독의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수년 동안, 자막을 띄워주시면 나옵니다. 수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600번이 넘게 이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600번이 넘게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 파울 엘리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포기하면 안 되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한 겁니다. 마침내 606번째 실험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치료제의 이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606호 이렇게 붙인 거예요. 606번째 만에 개발했다는 거죠. 성공했다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왜 포기하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쓴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1908년에 노벨 의학상까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서 실망해서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지 아십니까?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과 순종, 행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였다고요? 5만 명이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뭘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하셨을 때도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봄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설교를 다 못했지만 창세기 1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냥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024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의 꿈과 또 계획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도전하는, 순종하여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결코 그냥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지만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한 온갖 어려움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행동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런 작은 순종과 또 헌신과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구체적인 비전과 소망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한 해의 기회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 한 해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그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